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시험에 져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테스트가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좌절하고 심지어 주저앉아서 안타깝게도 음부의 고통 가운데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서 유혹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혹의 특징은요, 욕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제거되어지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기쁨이 넘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죠. 수능 시험이 있고 오늘 우리 의성이 형제가 보는 자격증 시험도 있습니다. 면허 시험들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신나서 면허증 흔들고 나오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풀이 주고 나오잖아요. 토익 시험도 마찬가지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신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습니다. 입사 시험도 있습니다. 또 단계 올라가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다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을 보고요. 대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고 회사에 들어갈 때 시험을 봅니다. 이런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내일 쪽지 시험 봐 그러면 어때요? 쪽지 시험을 안 보셨나요? 쪽지 시험 봐 그러면은요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우리가 시험이 닥치면 그 시험을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장에 보면 첫 번째 순종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터전이 잡혀 있는데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사랑하는 친척들과 모든 일가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룹니다. 우리 속에는 순종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어때요? 말 안 듣잖아요. 아이들만 말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을 안 읽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금식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장 하반절에 보면 신뢰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갔는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은 미인인데 사람들이 당신 취하려고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이 내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의 술수를 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시험이 찾아옵니다. 20장에 가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또 그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그 시점에 또 그 시험에 실패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네 마누라인데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왜 그러냐고 욕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닥칩니다. 선택의 시험입니다. 애굽에 들어왔는데 재산이 많이 불었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동편을 택하면 내가 서편을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삼촌이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장과 21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을 선택해서 그것을 잘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할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니까 자기도 흉내낸다고 하다가 재산을 팔고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일부분만 바칩니다. 그랬다 결국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졸업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졸업되어지는 삶, 통과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합격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에 대한 걱정이 없죠. 면허 시험을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필기 시험을 봐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꼭 한 문제씩 틀려가지고서 불합격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턱걸이로 딱, 요새 합격이 몇 점이에요? 예? 60점이에요? 예. 60점을 딱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필기 시험 공부를 할까요? 안 하죠. 통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문제를 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시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주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는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것으로 인신제사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할 것을 알고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재미있는 단어가 거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네가 사랑하는, 네가 아끼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21장 33절 말씀 바로 위에 있지만 영상에는 띄워지지 않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때, 이해할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할 이유가 없어요. 하준이가 왔는데 하준이에게 총을 쏘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나가서 총을 쏘십시오. 총을 주면 다 같이 나가서 총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되어질 때 어떤 것인가 알 때요. 총을 분해 결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총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격을 해본 경력 있는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에게 테스트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험도 없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 통과한 사람은 관계없지만 시험이 통과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험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이해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이해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테스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할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어주고요, 두 도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니까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그리고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몇 가지 우리 이해를 못할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종들이 왜 필요할까요? 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무거운 거, 내가 힘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안 부려보셨어요? 저는 사위가 오면은요, 좀 힘든 거 있으면, 윤서방 저것 좀 해,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을 떨어뜨려 놔요. 뭐 또 떨어뜨려 놓느냐면 나귀도요. 그럼 무거운 것을 누군가 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 종들과 함께 갔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종들이 뜯어 말렸을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테스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는데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믿는 사람만이 이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아브라함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었다가도 죽이신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갑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25 가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번제했을 나무를 아브라함이 짊어졌을까요? 누구예요?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종들이 가지고 왔고 나귀에 실렸던 그 번제물을 이삭에게 짊어주었어요. 군대 몇 살에 가요? 아들 군대를 안 보내보셔서 모르세요? 20살이 넘어야 가잖아요. 그렇죠? 기운을 쓸 때 가는 거예요. 이삭도 역시 20살이 넘는 25살 정도 되어 가장 힘을 쓸 그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요, 나무 땔감도 있는데 번제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야. 그럴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테스트에 통과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 이제 저도 하나님이 야, 너 일 그만둬 할 때가 곧 다가와요. 그런데 장래 모든 일들은 하나도 곧 준비가 안 됐어요. 걱정해야 될까요? 누가 집 사줄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걸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조그마한 일들에 자꾸만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20에서 25살 사이의 청년, 기운 쓸 수 있는 청년. 아브라함은 그때 125살 정도의 나이라고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밀쳐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아버지 치매 걸렸는가 보라고, 노망 들어도 단단히 들었는가 보라고, 왜 나를 잡느냐고 거꾸로 아버지를 묶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믿음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순순히 그가 번제의 제단 위에 오른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이하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있는 것 가져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의 여부를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테스트할 때 우리의 믿음 여부를 주님이 시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모든 이론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합격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맡기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신을 크게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게 내 씨가 내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제한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더 이상 시험이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모든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사람들 되어주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 없이 보시는 축복, 제한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테스트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서 하나님이 너 됐어 하고 말씀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여러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 당당히 합격하고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 없이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머리 조아려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니 저희들 속에 함께 하시고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난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되어지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